이번 그 주제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성령 사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은사,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때 부분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봄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므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아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 하반부에도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특별히 34절까지 보면 구약에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이 이제 구약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에서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약과 달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처럼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새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 특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성취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각 성도 마음속에 두셨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각자에게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 센츄리 바이블 카멘터리라고 하는 이제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그 주석 시리즈에서 고린도 후서를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썼어요. 그분이 김서연 박사님의 그 스승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신약 학자였죠. 오순절 은사주의 학자가 아니고 복음주의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그분이
그 뉴 센츄리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의 고린도 후서 주석을 달면서 지금 제가 읽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그분이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기독교인의 부활,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죠.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한 특징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도 책 한 권 남겨두시면서 너희가 이걸 잘 연구해서 한번 잘 그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합니다. 단순히 사도행전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님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성령은 축도에서나 언급될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요.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의 필수성.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약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가를 명확하게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전체적인 걸 다 살펴볼 수 없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외에 성경 여러 것을 보아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저는 오늘날 이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목적과 길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의 역사는 필수입니다.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시리즈에서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D.L. 에이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과 같고요,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는 필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읽으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너희에게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빌립보 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성령이 필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우리말에 봉사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같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선 이 구절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늘 할례당의 자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할례당이라.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육체를 의지하고 서는 자들이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3절에 보면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그걸 말하면 3절이 아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말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 우리가 참된 성도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추가로 육신을 의지하는 것, 할례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박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면 충분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러면 됩니다. 이 구절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은 전혀 나올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데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여기에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게 나온 겁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셋 중에 제일 먼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보면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복음이 분리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셋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사실은 가능하면요, 여기 그 띄어지는 성경 구절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띄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은 여러분이 빨리 성경을 찾으셔야 앞뒤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훨씬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구절만 봐도 예배가 얼마나, 참된 예배가 참된 복음과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되는 예배를 위해서 그 핵심이 뭐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구절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만큼 참된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다운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트 킨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읽은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책 전체를 쓸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가 뭐냐? 지금 예배에 깊이 살펴볼 시간이 없죠. 근데 예배를 우선 하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 있죠.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이 뭐죠? 여기 장로교 목사님도 많이 계실 텐데 답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에 보아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성령이 필수인데, 어떻게 성령이 필수인가? 세 가지 면에서 필수입니다. 제가 쓴 예배 회복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또 하나는 성령의 조명과 예배,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예배. 간단히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좋은 예가 시편입니다. 시편이 뭐죠?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시죠. 근데 그걸 누가 감동하셨죠?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예배는요, 성령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배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어떤 그 예배의 형태가 찬양과 경배인데,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날 그 선곡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선곡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올바로 따르면 제가 본 그날 예배의 8, 90%는 이미 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8, 90%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의 조명과 예배. 무슨 말이냐?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스랍들이 하루에 24시간 1년 360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명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예배만 보더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요, 성령님이 없으면 참다운 예배 불가능합니다. 참다운 예배의 핵심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가 몇 가지 순서와 절차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메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가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에 끝날 때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게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건물이 크니까 주변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렇게 방문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중간에 나갑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예배 끝날 쯤 되는데 이제 설교도 시작 안 했거든요. 참고 앉아있는데 이놈의 설교가 끝날 줄 알아야죠. 설교를 1시간 반씩 하니까. 그러니까 주리를 틀고 앉아서 버티다가 중간에 많이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이요, 예배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찬송만 하더라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절차에 불과하고요, 말씀이요 기껏 해봐 20분, 길어야 40분. 그 중에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나머지는 주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는 예화들, 스토리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 자체가 긴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때로는 길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평소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주님을 찾는 경우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거의 없거든요. 텔레비전 앞에 보내는 시간은 수십 시간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텔레비전 앞에 보내는 시간에도 여러 시간이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1시간 지나도록 세상적인 생각이 잠잠해지도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관심도 집중되기도 전에 예배가 끝납니다. 이렇게 되기를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해왔습니다. 뭐만 남았게요? 모양만 남았습니다. 프로그램만 남았어요.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예배에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심조차 없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관심이라도 갖게 하려고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하면서 끝나는 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 돌아간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이단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에이든 토저가 정확하게 말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이 될 때 성령께서 덜 나타나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주목할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 즉흥성, 이 생명, 이 살아있는 내밀성, 이 활성 등이었습니다. 그냥 성령과 그 가마락에서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가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요, 성령이 없이는 참다운 예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나올 필요가 없는 말인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예배하면을 거기다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성령과 성화에 대해서 1시간 따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함은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하고 안 하고가 그게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낸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 열매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거룩함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부로 나타나는 그 규칙들을 누구보다 잘 지켰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번에 갈라디아서 5장을 많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예레미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닥터 T. 조지라는 학자는요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브로드만 카멘터리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남 침례교단에서 나온 주석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어디서 이러한 종류의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자원을 얻을 것인가? 현대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많은 답변을 제시한다. 매력적인 인품, 그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 신학 교육에서의 높은 학위,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세미나, 사회운동, 영적 심리요법,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응답은 성령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의 능력을 경험함에 따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도록 보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한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는 사역의 방법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일 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만 우리가 올바로 인식해도 우리는 사역에 대한 우리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가장 신앙의 핵심이다. 이거부터가 철저히 가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그게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이거 명백합니다. 제도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평신 앞에서 오늘 90% 이상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두 번째,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면 자기 온 사람을 거기 동참했습니다. 셋째, 요약한다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넷째,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다섯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저는 이 구절을 토대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사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방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만 알리시고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만 알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 하나 군대 하나 없이 이끌어낸다는 게 가능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 가야 되기에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전체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누구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방법을 요한복음 5장에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그 일에 동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다. 다섯 번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역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오늘날 너무나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평신도 다 합해서 오늘날 정말 90% 이상은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성을 전혀 알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요. 근데 사역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선 이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셨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표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석 찾아보시면 학자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경에 말하는 종류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만 가능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여호수아의 경우도, 바울의 경우도, 신구약의 하나님 사람들 모두.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경에 말하는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역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도 성령 역사가 필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 침례교단 그 잡지 그 베프티스트에서 내년이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특집을 내는데 목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특집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또 섬기는 일을 하니까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안식월 가서 이렇게 원고를 쓰려고 막상 앉았더니 내가 이걸 쓸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주제가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건데 내가 목회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 전반적인 것을 토론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진짜 그 생각했으면 안 쓴다고 그럴걸. 약속해놓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죄송하다. 이게 아무래도 내가 쓸 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그래서 다른 분을 이렇게 맡기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목회 전체에 대한 거는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목회를 전체를 논할 만큼 어떤 지식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못 쓰겠고요.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도록 뭐가 제일 중요했나? 뭐가 본질이었나? 뭐가 여기까지 오는데 핵심이었나? 그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보냈더니
이번에 그 잡지 나온 거 보니까 그 제목이 나의 목회 본질 이렇게 해가지고 글이 실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쓰다 보니까요, 전에는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오도록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전환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비전인 걸 보게 됐어요. 비전인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이렇게 그 미국 그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지금 교단에 이렇게 섬기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그 십자가 복음 책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아주 공감하시고 본인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 강사를 찾으면 그 찾는 분마다 저를 추천해요. 그분이 계신데, 한 번에 이제 수년 전에 포도나무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같이 대화하다가 식사를 대접할 겸해서 식당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만 전한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도 말씀을 전해봤는데 목회를 하면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전한다고 될 게 분명히 아니었겠다, 말씀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혀 그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였냐면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어디에 내 인생을 들여야 할지 보이니까 나아갈 방향이 설정될 뿐만 아니라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한 역경이 와도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는 소중함이 보이니까 전체를 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 조지 바나라고 플레이 교수이기도 하고 또 조지 바나 그룹을 만들어서 이끄는 귀한 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The Power of Vision, 그러니까 비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만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 남아공 그 사역 갔다가 싸게 세일하길래 한 권 사놨다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초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리더십 또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느라고 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 책이. 여러분 아마존에 미국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문할 수 있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들은 비저널이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상 모든 리더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 세운 원대한 계획이나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사람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사람이에요. 기드온,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하나님의 비전을 헌신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 그거를 조지 바나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들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쫓은 사람들인데 그 비전이 그들이 하나님의 세운 원대한 계획이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운 어떤 원대한 꿈이나 어떤 그 계획, 이건 우리가 세운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전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전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혹은 단체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기초를 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조지 마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각기 다른 비전을 주신 것이 틀림없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셨다면 그건 서로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합니다. 비전과 소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왔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목욕 다 옷 다 갈아입고 그 다음 사랑동 살 때인데 우리 그 형제들이 지내는 그 방에서 이제 부모님 다른 쪽에 방에 계셨고 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저를 복음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어떤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 인생을 복음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른 목표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 주의 종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재밌으니까 아무래도 성적도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날더러 신학교 교수하라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교수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향한 부르심이 목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처럼 저는 저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고요. 또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면서도 많은 목회 계획과 나름대로 세운 꿈과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전에는 제가 전혀 비전이 없는 방랑자였습니다. 비전과 소명은 다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소명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큰 그림의 한 퍼즐처럼 그것이 맞춰져요. 절대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비전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비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는 것이다. 조지 반나는 그의 책, 아까 말한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에서요,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보십시오. 이렇게 비전을 올바로 이해할 때 성령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비전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비전의 올바른 출처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비전이요,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그 책에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혀 이해가 안 갔고요. 그분이 2003년도에 쓴 세컨드 에디션에 보면 그 책에 그 책만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썼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정말 다르다라고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옆에 이렇게 있고 자기에게서 빠져나가 다른 사람이 그걸 쓰고 있는 걸 자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 책이 쓰여졌다고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써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어른들, 10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태프들, 정계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단체와 선교단체의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20만 건이 넘는 인터뷰를 가진 후에 몇 가지 결론을 내린 겁니다. 20만 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후에. 그 결론 내린 게 그분 책 앞쪽 10쪽에 11쪽에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이 나름대로 신실하고 하나님께로도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비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주님의 뒷받침 안 되는 거죠. 20만 건의 인터뷰 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비전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비전 안다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게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올바로 이해할 때. 또 하나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교회가 후임 목회자를 정하면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면서 그 청빙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비전과 일치되는 사람인가를 보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적은 수의 교회만이,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교회만이 개신교회 중에서 그들의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그들의 비전 진술서를 사용한다.
그만큼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거의 우리 모두가 방랑자인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전이 중요하더라고요. 비전이 중요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렇게 제가 그 안식월 기간에 이런 부분이 선명히 보여지고, 또 교회에서 또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비전을 명확하게 다시 살펴보는 게 중요해서요. 제가 안식월 돌아와서 그 주일 낮 예배 어제까지 9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비전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 그러니까 그건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제 비전이 뭔지, 어떻게 비전이 작동하는 건지, 비전이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 비전은 어떻게 교회를 향한 것이고 등등, 쭉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다 우리는 설교가 다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난 9편의 설교, 짧진 않겠죠. 하나가 1시간 반 이상이니까 한번 들으시면 그 비전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세문교 선교에 이렇게 많이 연합하는 교회들은 더 이렇게 참조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살펴본 내용들만 하더라도 그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 우리의 성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성령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F.F.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도 봐도 나오고 저 책에도 보고 나오고 저 책에도 보고 나오는데, 이게 서구 교회나 한국 교회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령이 없이도 90% 이상의 일들이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은 그냥 축도에나 나오는 정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기도도 사역도 예배도 다 진행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세운 비전을 따라서 가는데 문제는 성령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본 계기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야 될 상황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살펴봤고, 두 번째는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분야.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이 시점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힘써야 할 분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두 가지 분야가 뭐냐면, 하나는 성령과의 교제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두 가지 면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예배서 4장 30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아까 어디하고도 연결되는가 하면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과 연결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인치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의하는 삶과 관련됩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또 하나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소멸하지 말란 말은 은사와 관련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관련됩니다. 문맥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이 어디냐 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로 다음 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은사와 관련됩니다. 실제로 소멸한다는 말은요, 불을 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 죽여간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저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 두 가지 분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요, 무 자르듯이 딱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연관이 있죠. 그러나 각기 다른 면을 의미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이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두 개가 얼마든지 별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별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얼마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 7절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걸 보면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는데 성령과의 교제는 철저하게 닫혀 있었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열매는 육신적인 열매가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만 하더라도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렇게
추구하는, 그렇게 하면 뭔가 교회가 좀 성장이 될까,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포기했죠. 대다수는 그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령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처럼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 두 가지 분야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분야인데, 성령님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아멘. 자, 큰 네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교통하심이 뭐죠?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축도를 하고 축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교제를 추구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축도하고 주일마다 축도를 받는데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성령과의 교제는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한 가지가 뭐냐?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또 성령에 의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뭘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이죠.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래서 성령과 육신이 서로 대적하는 걸 말하죠.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부분이 더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이기스 목사님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세요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다룰 분야가 뭐냐면 성령과 육신을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이 다뤄져야 성령의 삶이 가능하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이번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 읽으면 시간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6절 뭐라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성령에 대한 삶입니다. 성령과 교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닥터 T. 조지라는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기 네 단어 제가 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닥터 T. 조지만 하더라도 아까 브로드만이라고 출판사 그랬는데 이게 미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출판물이거든요. 오순절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전혀 복음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 4개의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다. 지금 우리 본 것처럼 그 네 단어는 대략 그 의미에서 동일하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걷는 것,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에 의해 사는 것, 성령과 함께 걷는 것. 그러면서 여기 걸으라 할 때 이 페리파타이테, 이게 현재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동일한 저자가 이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지금 쭉 보면서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읽을까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게 성령과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마다 축도를 하고 주일마다 축도를 받으면서 그 한 핵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우리가 이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성령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끝으로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멘. 아까 두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 다 연관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우리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성령 사역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수적이고 필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혹시 못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새물교 선교 홈페이지에 가면 그 설교들이 다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능력은 왜 필요한가? 은사와 능력은 전도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전도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모든 면에서 도구이고 연장입니다. 그것이 전도건, 그것이 설교건, 그것이 치유건, 그것이 가르침이건, 그것이 구제건, 그것이 위로건, 그것이 도구이고 연장입니다. 여러분 북한 수해 난 거 보셨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너무 안타깝게 됐잖아요. 근데 수해 복구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만 쫙 서가지고 그 일일이 돌 같은 건 다 날려가지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동원되지만 축대만 하더라도 별로 못 샀잖아요. 이 뒤에 이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은 포크레인만 하더라도 이 크기가 달라가지고요. 큰 포크레인은 딱 두 번 뜨면 그 8톤 차인가 큰 차 꽉 찹니다. 두 번 뜨면 꽉 찹니다. 트럭에 큰 거는. 근데 그걸 만약에 사람이 삽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삽도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미로 한다.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연장입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말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자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말이죠.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자랑하겠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과 역사, works, 행사로. 그 행사가 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하셨느냐? 그가 전한 말과 그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요약한 겁니다, 그의 사역 전체를.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동안 이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다 잘 되고 있다. 이제 열방만 남았죠. 이걸 정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핵심이 뭐냐? 성령의 위로로. 제가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는 초기 교회의 성장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 언급된 위로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시스는 격려, 권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가 사용됐다. 결국 성령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연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러면 구제를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구제의 은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구제할 줄 알아요. 제 아내에게는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구제할지가 보여요. 제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구제할 때는 제 아내의 말을 거의 들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요, 저한테는 거의 말씀 안 하세요. 제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저한테 말하면 다 따져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무조건 못해서 안다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제 아내는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걸 분별해서 동의해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남을 돕거나 헌금하거나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해요. 물론 저기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은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돕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개척교회라는 우리들에게는요, 큰 대가지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계기가 돼서 그 가정 전체 불신자들 다 구원받았어요. 동시에. 지금까지도 그분 신앙생활 잘해요. 과정을 설명하는 기니까. 은사는 연장이에요. 은사는 도구예요. 은사는 삽이고, 은사는 포크레인이고, 덤프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훨씬 확장돼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 리더십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언제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가 보여요.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의한 삶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 말씀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한 부분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능한 것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성령님과의 교제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약시대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어떻게 성령님과 성령에 의한 삶인 것을, 성령의 시대인가를 인식하고, 특별히 성령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나아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성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그런데 이거 학적으로 명확한 얘기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칼빈 같은 경우에도 누구보다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칼빈을 연구한 분이, 제가 학술원 관여되어 있잖아요. 와서 발표하면서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런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모양만 남은 우리 신앙이 거의 모든 면에서 그만큼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거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말씀이 안 중요하냐? 아니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면 중요해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지 않으면 진정한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디다 써놨는데 못 가져왔는데요. 어떤 칼빈에 연구한 학자, 그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인데, 그분 칼빈 전공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부분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뭐라 하냐면, 성령이 없으면 말씀은 하나의 말씀, 성경이 아니다.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죽은 문자다. 성령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말씀이 된다. 그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저는 침례교 목사랑 칼빈이 잘 몰라요. 저는 침례교 목사라. 근데 오늘날은 개혁주의 하면서 성령을 빼버리고 말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문자에 의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건데요. 말씀과 성령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시대라는 걸 알면서 말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거의 모든 면에 성령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성령 얘기만 나도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빗 왓슨이라고 제자들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책에 보면 성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신학교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 얘기만 나와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만 얘기하냐? 말씀만 강조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려면 성령이 같이 가야 진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가려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문자의 한 삶. 그럼 껍데기만 남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돌이켜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춰진 대로 회개하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먼저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